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요즘 은혜가 목말라 주님 앞에 묵노와 찬송하고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치 논바닥이 갈라지듯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부질없는 욕심과 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많은 경제적인 문제와 우리가 꾸려가야 하는 많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드린 이들의 믿음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의 곤고함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름과 고통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시간 조금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주보를 사용해서 미사 체프는 두 번째 날에 여기 순서가 미사 체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교회 동향을 볼 수 있도록 그 광고를 그대로 싣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스탠딩 체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서서 짧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30분 정도 드리면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의자가 생기는 바람에 기대로 비워져요. 편하시죠? 네. 뒤에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실 텐데요. 오늘 예배는 조금 그 생각보다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의자를 보강해 볼까 아니면 그대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하고요. 아마 인테리어가 끝날 시점까지는 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한 2주 정도의 시간은 이렇게 좀 환경이 좀 안 좋지만 또 나중에는 추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어제 청소 오셨던 분들이 보실 때는 아니 어떻게 예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냐 그럴 거예요. 어제는 저쪽이 강대상이었거든요. 아침에 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들으니까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저쪽이 강대상이 좋은지, 지금 이 상태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벽에 붙어있는 그 도면을 보시고 표현해 주시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할 겁니다. 대체로 뭐 앉을 수 있는 크기는 비슷하고요. 만에 하나 더 많아지면 저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요. 오늘 예상 밖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는 김밥 걱정을 했는데 걱정은 개수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먹고 가세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는데 한 3년 못 먹었잖아요. 김밥이라도 그저 맛있게 드시면서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순서는 예배가 성찬 예배로 드려진 다음에 김밥 드신 다음에 꼭 미사 체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남으셔서 난상 토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둘러앉아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저는 주체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교 원로 목사로서 멘토 목사의 역할을 하고 설교 봉사를 당분간 좀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고민하셔야 되고요. 조금은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에 예속되어 있는 제3의 채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난 관심이 있다, 이 예배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김밥 드신 다음에 조금 남았다가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얘기 다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덕이 되고 영광이 될지 의논들을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인테리어가 시작이 될 계획인데요. 저희가 뭐 많은 돈을 들여서 멋있게 하지는 못하고 칸을 막는 정도. 지금 이제 이대로 간다면
왼쪽에 사역자실이 들어갈 거고, 저 뒤는 식당, 카페, 제자훈련실, 소그룹실, 다용도실로 저희가 이렇게 칸을 막아서 뷰 좋은데 여러분들이 수시로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이 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여기서 밥을 끓여 먹기는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컵라면만 대접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의논을 좀 하셔서 앞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은 그냥 우리가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 비품 혹은 성부 준비가 좀 필요한데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가능하면 마음에 감동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헌물도 받고, 또 아니면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가 뿌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 광고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고 제가 오늘 짧은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까지인데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 예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 성도가 첫 예배에는 성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첫 예배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마음이 참 복잡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분이 마음속에 성찬을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어떤 말로나 어떤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바로 우리의 갈라진 마음이나 또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은 오직 하나, 성찬식으로 가는 거다. 그런 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성도를 통해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속에 큰 숙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 할 때까지 시간이 언제까지 좀 걸릴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가능하면 한 2-3주 정도 성찬식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긴 설교가 아닌 짧은 설교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이 성찬은 회개와 관련된 성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품은 제목은 성찬에 합당한 회개 혹은 회개가 있는 성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만 교회 안에는 치리가 있습니다. 치리.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치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38년이 될 때까지 치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느 교회나 치리는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징계라고도 하죠. 그 징계는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징계는 반드시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징계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징계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수찬 정기예요.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은 성찬식 1년간 못합니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 역사에서요. 왕도 수찬 정지를 당해서 눈발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수찬 정지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이 수찬 정지라고 하는 징계는 치리죠. 징계는 굉장히 엄중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에이 여기까지 여기서 나한테 성찬식 베풀지 않으면 내가 제2의 교회로 가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대로 순종 안 하면 또 더 큰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눈물로 순종하지만 하루속히 내가 성찬을 드리고 싶다. 성찬에 함께 하고 싶다. 이게 사실은 그 수찬 정지의 의미,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성도는 성찬식에 함께 하고자 하는 몸바람이 있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의 형태가 성찬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 번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는 주장을 하죠. 당연히 지나친 것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저 떡은 100%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그 찢기신 살을 내가 지금 씹어서 생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저 포도주는 당연히 저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다. 100% 예수의 피다. 그래서 어떤 고민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쥐가 지나가다가 성당에 있는 포도주를 홀짝 마시면 저 쥐가 천당 갔나 지옥 갔나.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막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건 100% 예수님의 살이다. 또 예수님의 피다. 근데 예수의 피를 먹고 어떻게 쥐지만 지옥에 가겠냐. 이런 우리가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정도 그들이 성찬식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 기독교가 좀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화채설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나치다. 그건 뭔가 혹세무민한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해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러면 기념하라는 말씀과 화채설과 이 기념설과 화채설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물리적으로 예수의 피가 되어버렸다. 예수의 살이 되어버렸다. 이건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러나 바로 내가 예수님의 찢기신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앞에 있구나.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는구나. 이건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래서 성찬식은 똑같은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그 은혜는 너무 다릅니다. 그 결과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화채설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나의 몸이니 먹으라. 나의 피니 마시라. 먹고 마심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질 수 있을 만큼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는 성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을 너무 천천히 오랜만에 한 번씩 하는 것. 천주교는 그 성찬식을 너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는 것. 그 중간이라 해요. 저희 교회가 수요일마다 성찬식을 했던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것이 100마디의 설교보다 더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은 뭐냐? 이건 우리의 고백이고 선언이에요. 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냥 슬퍼하고 예수님 너무 고생하셨다. 너무
아프셨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고백이며 선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이게 예수 기념이에요. 예수님을 기념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성찬식에서 나는 고백할 게 있고 나는 선언할 게 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동참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선언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사람들은 영의 음식을 먹고 영의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이 마시고 먹는 게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삐그덕거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풍성함이, 그 만족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성물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안에도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식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향기도 내고 예수의 소리도 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그 두 번째는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음료를 마셔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뜻과 그리고 한 잔에 참여한 공동체다. 여러분, 개인이 성찬식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포도주 따라 놓고 그 다음에 빵 찢어 놓고 나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 아니에요. 반드시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의 뜻과 하나의 잔으로 하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예요. 뭐 성적인 만해서 하나이겠어요? 아니면은 고양이 같아서 하나이겠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은 오직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하는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독함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이 성찬식에는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회개입니다. 제가 늘 인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게 있으면 성찬식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직전에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성찬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회개가 뭐 그렇게 어려운데요. 물론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하는 회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딱 가로막고 있는 게 그게 회개치 못한다. 우리 안에 회개할 게 없을까요? 너무 많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나의 문제가 너무 작게 보이면 회개 안 합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할 그것들을 너무 작게 여기지 않나? 왜 작게 여깁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면 내 죄는, 내 문제는 점점 작게 보여요. 왜? 눈이 나빠지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딴 것들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실수하는 회개는, 회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나보다는 회개할 것이 많은 남을 보고 있으면 회개 안 돼. 아, 저 사람이 훨씬 회개할 게 많어.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라면 한 발 더 가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네. 남의 잘못은 하나님과 해결할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의 잘못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도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회개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할 것이 많은 남이 보이면 안 된다. 회개 자리에서 남의 회개할 거리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잠시 후 성찬할 때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할 회개보다 나의 선행이 보일 수 있어요. 나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고, 내 나름대로 믿음 지키려고 했고, 내가 뭐 그렇게 심각한데, 그렇게 해서 내 선행이 보이는 것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의 영이 임하면 끝없는 회개로 눈물을 흘려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자의 마음이고, 그 성찬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회개가 있는 성찬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피어오르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결단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영혼에 찢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 마음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메꿔주셨구나. 이제는 조금씩 은혜가 차오르겠구나. 이런 은혜를 붙들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